오늘도 금요밤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도 풍성히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뵈옵는 그 기쁨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밤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리.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놨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바라 숨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의 믿음 갖고 걸어가라도 주의 믿음 갖고 지지 않네 멀어지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지지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한 가지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한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여 내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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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여 나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미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의 도우시는 힘을 힘입어 이 험한 세상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저희들의 소망이며 기쁨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일상생활을 복되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금요 심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더구나 우리 베드로 회원과 같이 기도드리게 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를 통하여 겸손함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가정의 화목과 영달하고자 하는 모든 일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박하고 환난의 시기에 마음의 끈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 성령 충만함과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위대한 사람보다 바른 사람을 먼저 좋은 자리에 세우신다는 진리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본에 충실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들을 가까이 모아 주셔서 서로 연결시켜 주시고 교제의 일치와 공동체로 세우시며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것이 거룩한 부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선함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무게가 압도적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 삶 속에 항상 흘러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만나는 주님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 속에 태어난 미래 세대들이 저희들의 안일함과 무능 속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지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위대한 꿈을 실현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세상이 되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소망을 다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 가난함을 받아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영적 부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세상적 두려움과 걱정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복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깜깜한 밤에 두려운 마음으로 험한 산길을 걸어갈 때 환한 등불을 밝히시고 밝은 미소로 마중을 나오시는 주님을 예배하셨음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 저희들에게 몸소 행하셨던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져가는 역사가 아닌 날이 갈수록 가슴이 뜨거워지며 주님을 향한 새로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목사님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복되고
귀한 말씀이 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의 찬양을 준비한 베드로 회원님 번영의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유기 남성교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원래 좀 제가 늦게 나와야 되는데 가슴이 떨려가지고 앉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죠.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자, 아직까지 분위기가 좀 냉랭한 것 같아요. 이 인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의 악센트를 줘가지고 최고라고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자, 악센트를 줘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모두가 최고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세상을 바꿉니다. 시작. 네, 여러분의 말이 세상을 바꿉니다. 예, 성경에서는 우리가 쓰는 말,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잠언은 그 시대 그 지역에 있는 지혜의 말들을 다 모아가지고 편집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지혜의 글을 모은 잠언에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구절이 무려 72구절이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가 쓰는 일상 언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의 언어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왜 그 당시에 많은 지혜자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가 쓰는 언어에 집중했을까요? 예전에 MBC에서 했던 실험을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비커에 각각 밥을 넣고 한쪽 밥에는 고맙습니다, 사랑해,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다른 비커에는 짜증나, 미워 등 부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긍정적인 말을 한 비커는 색이 예쁘고 매우 구수한 향이 나는 곰팡이가 났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비커에는 악취가 나는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실험을 보고 정말 우리가 쓰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온 후에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한국 사람들이 의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 나는 이걸 믿을 수가 없다, 이거 거짓말 아니냐, 내가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나는 이런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글들이 올라왔고요. 심지어 내가 직접 실험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글들이 올라왔고, 실제로 정말 자기가 이렇게 실험을 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은요, 일반인이 양파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MBC에서 실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말을 해준 양파가 상태가 더 좋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 귤에는 좋은 말을 써놓고 다른 귤에는 욕을 써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꼭 욕에 집중을 하는데요, 욕보다는 사랑이라는 말을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긍정적인 글자를 쓴 귤은 썩지 않았는데 욕을 쓴 귤은 금방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실험의 대상이 밥이 아니라 과일, 채소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인 잠언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나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997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신창호이라는 죄수가 감옥에서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탈출한 신창호는 2년 동안 9억 8천만 원을 훔쳤고 그 과정에서 강간, 폭행 등 많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 혹시 신창호 아니냐라는 추측부터 나왔습니다. 심지어 헬리콥터와 수많은 경찰들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고 경찰은 5천만 원이라는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결국 1999년 한 수리공의 제보로 인해 붙잡히면서 그의 도주 인생은 막이 내렸습니다. 그 후 신창호는
자기의 변호사를 통해 출간한 신차원의 907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머리 한번 쓸어줬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6학년 때 선생님이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선생님의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소년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는요 145건의 절도와 5건의 강도, 강간이라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이 나와야 설교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제목은 카페 알바생에게 예쁘다고 말했더니입니다. 카페 알바생에게 예쁘다고 말하니까 지금 휘핑크림을 잔뜩 올려줬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말 한마디 좋게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좋은 언어를 통해 그 받는 이득을 기업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희야 넌 먹을 때가 제일 예뻐. 그 다음 사진이요. 살찌는 것은 죄가 아니야. 자, 많은 사람들이 살찌는 것을 자기 관리에 실패한 실패자로 보며 정죄할 때 오히려 살찌는 것은 죄가 아니다. 너는 먹는 게 제일 예쁘다는 말 한마디로 배달의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장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살찌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부 전도사 할 때 살이 엄청나게 쪘어요. 제가 65를 넣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때 78kg까지 살이 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이 찌니까 지금 이렇게 잠기잖아요. 잠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항상 이걸 풀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지금도 풀으니까 조금 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근데 제가 이렇게 살이 찌자 되게 친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살찌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항상 뭐를 먹을 때마다 목회자가 이렇게 기름지게 먹어도 되나?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 친구가 장난인 것을 알지만은 굉장히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또 먹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목회자가 참 북한에 있는 저 어린 동포들을 생각하면은 밥이 안 넘어갈 텐데 밥을 참 잘 먹어. 이런 말을 하는데 더 웃긴 거는요, 내 자신이에요. 그런 말을 듣고도 밥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꾸역꾸역 잘 넘어가더라고요. 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밥을 잘 먹고 이렇게 나가는데 진짜 마음에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찌는 게 맞나? 이게 배에 기름지는 게 정말 목회자의 본이 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버스 정거장을 가는데 이 까치산역에 버스 정거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살찌는 것은 죄가 아니다. 제가 이 말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그 큰 위로를 받고 제가 이렇게 교회로 올라가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광구 문구에 내가 위로를 받다니 내가 정말 목회자가 맞나?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 정말 큰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한 목사님을 마주쳤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을 인사하고 그 목사님의 배를 보는 순간 마음에 위로가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교회에 진정한 위로가 있구나.
정말 교회만이 진정한 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궁금해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을 말해도 여러분들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그 목사님은 경주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해도 누군지 모르겠죠? 우린 다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정말 교회 안에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내 입으로 뱉은 좋은 말 한마디가 나에게 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 식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이혼을 극복하는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체프먼에게 한 부인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부인에게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 불만이 뭐냐면 이 부인이 남편에게 좀 침실에 페인트 칠을 해달라고 9개월 전부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9개월 동안 페인트 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이 9개월 동안 바빴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남는 시간이 있었고 그 남는 시간에 이 남편은 페인트 칠을 하지 않고 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데 큰 신경을 쓰고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무 화가 난다. 그러자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다른 일도 합니까? 어떤 일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쓰레기를 버려준다거나 창문에 붙은 벌레를 떼어준다거나 아니면 공과금을 대신 내어준다거나. 그러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 정도 일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인트 칠을 해달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고 남편이 쓰레기를 버릴 때 공과금을 내줄 때 칭찬을 해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칭찬을 들은 남편은 결국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부인은 깨달았어요. 아, 말로 칭찬하는 것이 잔소리하는 것보다 100번 낫구나라는 것을 이 부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의 말이 부부 관계만 원만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학업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방송된 EBS의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프로그램에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부모의 말이 자식의 성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상위 1%에 드는 학생들과 그 부모님, 그리고 평범한 학생들과 그 부모님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자식이 집에서 오락말 하는 것을 지적할 때에 그 지적 방식이 상위 1%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떤 것이 상위 1%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바랍니다. 자, 오락을 하고 있는 아들을 봤습니다. 보고 이제 권면하죠. 오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기분이 좋냐? 집에 와서 너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짜증나. 동생들이 와서 너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어?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네가 어제처럼 밤새서 컴퓨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너는 줄였다고 하는데 엄마가 볼 때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 물론 게임을 하면서 엔도르핀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야. 하지만 네가 조금 조절했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떤 말을 한 부모님의 자녀가 성적이 상위 1%에 들었을까요? 정말 두 번째입니까? 그럼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첫 번째 말을 합니까? 두 번째 말을 합니까? 두 번째요. 그건 아마 자식만이 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두 번째가 맞아요. 두 번째 부모님은 감정적으로 나서지 않고 잘못된 것만 얘기해주고 꼭 마지막에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실험이 끝나고 상위 1%의 학생들은 계속 부모님과 대화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시는 부모님과 말도 섞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이지만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의 결과가 더욱
좋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이런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에 306 복충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투입이 돼가지고 이 걸레와 수세미를 가지고 열심히 변기를 닦았습니다. 그게 열심히 깨끗하게 변기를 닦고 다시 내물실에 와가지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1시간 지나니까 이번에는 취사 지원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으로 가래요. 주방에 가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자, 지금부터 이 걸레와 이 수세미를 가지고 이 식판을 닦아. 그런데 저에게 주는 걸레와 그 수세미가 어디서 많이 본 거였어요. 방금 전에 변기를 닦았던 그 걸레와 그 수세미를 저기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식판을 닦으라는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 혹시 이거 아까 그 화장실에 있던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조교가 조용히 하고 닦아. 거기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으로 더러운 욕이나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변기를 닦던 그 걸레로 귀한 그릇을 우리가 먹는 식판을 닦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 상처받고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겼지만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이 뒤에서 내뱉는 안 좋은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교회 일이 힘들어서요, 교회 사역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 말로 인해 상처받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교회 안에서까지 사랑의 언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랑의 언어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아스다 유로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군인들이 전쟁이 나면은 다 죽게 되니까 성노예, 그러니까 위안부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일본의 만행과 위안부의 아픔이 드러나면서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일본의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일본이 저지른 전쟁의 참상을 담은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위안부 피해자인 그 이옥선 할머니의 사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사진을 유심히 보는데 그 위안부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그 고문을 당해 온몸이 찢기고 상처가 남은 그 사진을 보고 그제서야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고 어떤 잘못을 내가 했고 일본이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참 사진을 보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그 할아버지 쪽으로 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바로 그 사진 속 위안부였던 이옥선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의 모습과 비슷했으니까요. 가서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할머니가 굉장히 떨면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연하죠. 자기를 유린했던, 자기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아스다 유로 할아버지가 그 어두워진 표정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자 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14살 어린 아이에게 하루에 군인 50명과 성관계를 가지게 했고, 또 군인들이 전쟁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서 폭행과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스다유라 할아버지는 그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일본 정부가 할머니에게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옥순 할머니가 이 아스다유라 할아버지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유라 씨는 그 손을 잡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 아스다유라 할아버지는요, 김옥순 할머니를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신적인 보상도 할 수 없었고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의 한마디가, 그 위로의 한마디가 몇십 년 동안 하늘로 남았던 그 아픔을 녹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서 이런 말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에서 바로 이런 용서의 말, 위로의 말, 회복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비난의 말이 아닌, 저주의 말이 아닌 위로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처럼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대는 서로 간에 따뜻한 위로가 없이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도 모자를 판에 왜 우리는 우리 입에서 상처 주는 말, 시험 주는 말을 할까요? 2014년도에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들의 폭언을 참지 못해 자살하였습니다. 경비원의 자살로 인해 그동안 아파트 주민들의 폭언의 내용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경비원을 불러서 받아 먹으라면서 5층에서 떡과 과자를 던지는 것이 일쑤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키우는 개한테도요, 5층 높이에서 음식을 던지고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리 안 지키고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낙엽 떨어진 거 치우지 못하냐? 왜 분리수거가 이 모양이냐? 심지어 인사를 안 한다고 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계속 이슈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건의 기사에 이런 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경비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비원을 보시면 그냥 이 말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네요. 빈말이라도 좋습니다. 수고하시네요. 이 말 한마디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시네요. 이 말 한마디면 답니다.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무엇을 했나? 왜 경비원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왜 그들은 가만히 있었나? 왜 예수를 믿는 그들은 경비원에게 수고하십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나? 왜 그들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었나? 만약에 저 경비원이 여러분의 자식이고 여러분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면은 거창한 것부터 생각합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한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가 회복되어야 한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확실히 서야 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변화의 물결을 타기 위해서는요, 작은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큰 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태풍이 처음부터 태풍이었습니까? 높은 파도가 처음부터 높은 파도였습니까? 다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좋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작은 말 한마디라도, 그 작은 말 한마디라도 할지라도 그 말에 사랑이 담겨 있고 그 말에 위로가 담겨 있으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사랑의 언어를 회복할 때 이 황무한 땅에 희망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위로자가 되길 원합니다. 상처 입은 이 세상을 싸매는 치료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선포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관점으로는 답이 없을지라도, 인간의 눈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본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분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치유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탈북자를 위한 힐링 킹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하나님의 이루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명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부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주어주시고 또한 귀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분의 칭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육체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어려움 겪는 가족들, 아버지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하루들 어서 일어나 가족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세 번의 칭을 통째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나를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는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땅 새롭게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니 그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이단 문제와 동성애 문제로 나라와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떡선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월의 칙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일이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귀주한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사울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를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말에 피곤한 육신이 끌고 주의 전에 모여서 말씀의 은혜 받게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찬양 힘을 얻게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기적의 응답을 체험케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모든 것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놔 싸우니 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응답의 확신과 감격 속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슴에 답답했던 모든 죄악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 싸우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희들 제사함을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죄전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더니 병석에 신음한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정같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건강하고 장수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는 모든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지혜를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믿음으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자손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가정에 또 자녀들 장래를 위해서 간구함나니 주여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신실한 신앙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청같이 행복한 가정들 모두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손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근심 걱정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놨사오니 이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응답의 확신을 안고 감격 속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 나라를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2,500만 우리의 동족들 하루속히 구원해야 되겠사오니 참으로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 통일될 수 있게 하시며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날을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며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오지에서 복음을 안고 수고하시는 이민교회, 또한 세계 선교지의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들마다 불같은 복음의 역사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의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의 치유하는 교회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여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적인 응답의 열매들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말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합심 합력해서 충성을 다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